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끄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야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다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나 못해. 오늘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또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할 이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70년이 훨씬 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한 230년 전이라 하기도 하고 170년이라 하기도 하고 150년이라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가 주전 70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빌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빼앗기리라.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태어서 볼 때에 170년 전후가 된다는 거죠. 170년보다 조금 더 되기도 합니다. 거의 17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이름을 지정하여 부르면서 장차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가리라. 너희 조상들이부터 이제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금은 보화, 성전에 있던 모든 것 다 싹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망하게 되죠. 그 시드기야 왕 때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약속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이름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되면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1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만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시때때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막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꾸만 설명한 것만 생각난다는 거죠. 예를 든 것만 생각나고 비유만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해 잘 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그 사람의 비유를 들고 설명한 것만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고 사람의 교훈이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보통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성경 말씀만 주로 합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이 성경 말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루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0여 년 전에 하신 말씀,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일, 시험 들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기며 살아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서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서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고 하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 무덤에 장사 지내고 가고 있는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세요.
이 역사를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처음으로 다 깨달아 알게 돼요. 바로 이러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4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했습니다. 1절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감동시키신다. 감동시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그랬습니다. 공포도 하고 조서 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싸움을 잘하고 군대가 강해가지고서는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내가 대제국을 이룬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더라.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내게 모든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내게 세계 모든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축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물로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가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성전을 건축하여 가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그 모든 주위의 그 환경을 살펴볼 때, 지금 처지에 볼 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만 서는 거예요. 확신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되는데 반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소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고레스의 마음이 왜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다. 이걸 알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예언, 태어나기 170년도 훨씬 전에 이름이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그를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을 성문을 다 열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들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언제까지 고레스 왕까지 있었고, 고레스 왕까지 그는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바벨론의 왕들이라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고,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약속의 때가 되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다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죠. 혼자서 쭈글쭈글하고 혼자서 구석에서 믿는다 하지 않고 자기가 믿은 그 사실을 조서를 날려서 기록해서 모든 사람 앞에 선포도 하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한 그 모든 조서를 내려서 자기의 나라의 전 제국에 다 전파해서 다 읽고 보게 한다는 것이요, 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다 일어났다 합니다. 5절 6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봐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까지 70년 동안 이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이미 틀을 잡았잖아요. 틀을 다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또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은 돌아간 사람도 많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대적들의 방해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 6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대적들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셨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적들의 방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멈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축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래전에 170여 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한창 하고 있는데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성전 건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자 감동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방해꾼들이 많다고 해서 끊임없이 뇌물을 주 계획을 막고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어쩔 수가 없어. 왕도 못하게 하라고, 하지 말게 하라고 조서까지 내렸는데 우리가 겁나서 두려워서 어떻게 건축할 수 있어 해서 건축을 멈춘 거죠. 그런데 건축을 멈추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비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공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가는 모든 일에 한죄를 덜게 하였느니라. 스알 대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리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왜 건축을 멈추었느냐. 성전을 건축을 멈추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금 믿음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부터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군가?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상 여호수아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멈추었어요. 왜? 방해가 있다고.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겁이 나가지고서는 겁이 나서 멈추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처음 출발했던 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고 예전에 열심히 하였고 예전에 능력이 있었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좌우로 치우지 않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모든 왕들이 대제국의 왕이 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감동하고 역사하셨으니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이 시험에 들어서 멈추었을 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멈추었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야 책망을 듣고 그들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을 했더니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오가 마음에 작정한 바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떠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가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망난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선을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실행을 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역사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리오 왕을 조서를 내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체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게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일하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해학군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서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을 저주를 받을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복원했는가 내용이 나타나고 성전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내 주위의 환경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바꾸어 가고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주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곳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 쫓겨나가서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방해할 사람들이 많죠. 다 방해하죠. 이제까지 70년 동안 잘 뿌리 박혀서 잘 살아고 왔는데 갑자기 또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이라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이러하니 자기들의 것이 빼앗기게 되고 위험에 생각되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당연히 방해한다고 두려워하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믿고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170년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셨고 70년 전에 했던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같이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방해꾼이 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많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언제부터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17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름을 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0년 전에 또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